오늘은 본문의 말씀이 어디에서 구멍난 복음을 메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최대 아동 후원 단체가 월드비전이라는 걸 아시죠? 월드비전 들어보셨죠? 1950년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절 때 우리나라의 종군 기자로 오셨던 밥 피어서 목사님이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보면서 미국에 본부를 세우고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과 더불어서 한국의 월드비전 한국 지부를 운영하게 됐죠. 한국 사람들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지원 단체가 60만 명이 넘죠.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연예인들도 홍보대사로 많이 활동하죠. 옛날에 일용이 엄마 그 이름 뭐죠? 정혜자 씨. 일용이 엄마인가요? 네? 김혜자. 그리고 정혜리, 그 CTS에서 사회보는 아시죠? 정혜리 권사. 그리고 또 뭐 지진이 연예인, 뭐 이훈, 그리고 그 최근에 그 킹더랜드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이준호, 이런 사람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부 그 월드비전의 홍보대사죠. 그리고 최광희 또 들어보셨죠? 최광희 엄마가 연예인 지망생 때 저한테 와서 기도만 해달라고 늘 부탁했었는데 어느 날 최광희가 부쩍 커가지고 그냥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참 봤는데. 근데 그런 연예인들이 홍보대사로 있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큰 아동 지원 단체죠. 근데 월드비전의 신조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조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사랑을 복음을 실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단체죠. 근데 거기에 회장으로 있는 리처드 스턴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뭔가 하면 구멍난 복음입니다. 제 책상에도 있는데 원하시면 저한테 빌려드릴 테니까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그는 세상에서 이 리처드 스턴스라는 사람이 16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16만 킬로미터면 얼마인지 잘 계산이 안 나오죠. 부산까지 거리가 여기서 313km입니다. 그러면 16만 킬로미터면 부산을 5,1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 거예요. 그 정도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리처드 스턴스라고 하는 월드비전 회장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리처드 스턴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주방기구 레녹스라는 거 아시죠? 유명한 주방기구 레녹스 주방기구의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이었고 이 사람은 5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굉장히 행복한 집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의 집은 이렇게 방이 10개나 넘고 차도 제가 보니까 차도 어떤 차를 탔는가 하면 엄청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하여튼 뭐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녹스 고급 주방기기의 회장이었던 리처드 스턴스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월드비전 측에서 회장으로 맡아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제안받았을 때 거절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어떻게 들어보면 참 좋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쪽으로 말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도 말하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가 전화를 막 끊으려고 하는 순간에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열어놓고 있죠.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나에게 제안하다니 도대체 이해가 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하지만 난 자격이 없어요. 제가 이 자리를 맡는 건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전 세계 빈곤이나 구호나 개발이나 기금모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회사에서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20년 넘게 회사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난 내놓고서 최고의 경영자 자리가 좋습니다. 특별히 문제도 없고 먹고 살 만큼 돈도 벌었습니다. 하지만 6,000평 대지에 침실이 10개나 되는 200년 된 농장도 있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기다렸던 멋진 집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팔고 미국의 반대쪽으로 가라고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 산 차도 있습니다. 그 차가 검정색 제규어 XK-8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차인지 잘 모르지만 엄청나게 좋은 차라고 합니다. 그런 차도 제가 회사 차로 있기 때문에 돌려줘야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버리고 간다고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월드비전 1급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미국의 반대쪽으로 가라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부터 31절 본문 말씀에 오늘 보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어요. 그죠?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낙원에 가지 않고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부자가 무슨 죄를 지었죠? 성경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되어 있죠? 회개하지 않았다. 뭘? 부자가 특별하게 성경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 부자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원래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죄의 경계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는 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번 돈으로 가지고 내가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함께 하지 않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와 함께 나누고, 있는 자는 덜 가진 자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나눔의 삶을 복이라고 하지, 가지고 내 것을 차지하고 있는 그 자체를 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자의 대문 앞에 거지가 헌대를 투성이로 알아서 먹는 것을 부자가 버리는 것을 주워 먹고 있는 한, 부자는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부자의 대문 밖에는 거지가 있는 한, 그 부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자는 가지고 있는 것을 그 거지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냐 아니면 구멍난 복음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구멍난 복음의 저자 리처드 스턴스가 신학교를 다니던 짐 윌리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트리니티 신학교, 그러니까 삼일체 신학교를 다니면서 동급생들과 함께 실험을 했답니다.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성경 66권을 모두 펼쳐놓고 성경 안에 가난, 부, 정의, 억압 이런 것을 다루는 대목들을 구절마다 밑줄을 쭉 치면서 동료 중 한 명은 그것을 가위로 가지고 다 오리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오리는. 그랬더니 그 결과 가난과 정의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는 2,000개 넘는 구절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다 성경을 잘라내고 나니까 성경이 성경 같지 않고 느들느들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과 정의에 대한 그런 구절이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인지 구멍난 복음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리처드 스턴서라는 사람은 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을 쓸 때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고, 그리고 사회는 변화와 개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며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있는 소속과 그가 속해 있는 사회는 변화와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가정이 변화가 되지 않고, 첫째는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가족이 변화가 되지 않고, 내 직장이 변화되지 않고, 내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구멍이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런 책이 나왔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말은 온전한 복음을 이룬다는 것은 매 순간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을 묻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묻거나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취하고 나머지는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저 말씀은 내가 이룰 수가 없어. 저건 목사님이나 가능하지 나에게는 힘들어. 내 형편과 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이라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자꾸 나오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하지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만큼 구멍이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이라는 표현으로 얼마나 여러분은 핑계와 변명을 댑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요구사항 속에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지만이라고 표현할 때 복음은 구멍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접근하면 구멍난 복음에 메꾸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리라. 내가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내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내가 반응하리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지만이라고 변명되는 순간 복음은 구멍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구멍난 복음은 메꾸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하는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정말 완전한 복음인지 아니면 구멍난 복음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나사로 부자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제대로 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어쩌면 그의 부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장애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제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지만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부자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를 보았고 아브라함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며 자기 가족들, 즉 형제들을 염려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그때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럼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는 두 사람이 어느 날 아주 좁은 길에서 서로 마주쳤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악당을 만나면 절대로 양보해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서 안 비켜주는 겁니다. 평소에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악당을 만나면 그냥 조용히 비켜주는 것을 원칙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서 길을 비켜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복을 받을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당연히 후자로 보이겠죠. 사실 우리가 부패한 세상 속에 또 불공정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이 구멍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군데군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죠.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기쁜 소식을 남에게 전하기는 하는데 그 기쁜 소식대로 본인이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구멍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간직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복음으로 살라고 부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죠.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 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한참 있다가 돌아와서는 아버지, 낫이 그 집에 있는 게 보이는데 빌려주지 않던데요? 하고 안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난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그 집에서 우리 집에 낫을 빌리러 온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려주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말하기를 아니 아버지, 얼마 전에 그 집에서 우리 집에 낫을 빌려주지 않은 거 잊어버리셨어요? 기억을 못해요? 왜 그걸 빌려줍니다? 빌려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거는 복수다. 뭐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빌려준다고 말을 하고 빌려주는 것은 정오다. 뭐라고요? 정오. 낫 정오 아니고 발음이. 세 번째, 그 집에서 우리 집에 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긍휼이다. 뭐라고요? 네. 여러분은 복수를 택하겠습니까? 정오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긍휼을 택하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은 부패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우리는 복수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상대방을 증오한다 이 말.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돌멩이를 던졌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쉽지는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두 종류로 나눌 겁니다.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존재냐 하는 것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하여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나눈다라는 거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직장도 들어가고 사업도 하고 또 나름대로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하죠.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 대한 것은 관심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를 따지면 대통령, 장관, 부자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기억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여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일을 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여 보내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주님에게 하듯이 섬긴 사람은 하나님께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하루에 3,000명씩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바울은 그런 대형 집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그냥 작은 곳에 가서 소수의 인원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살게 만든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양육한 다음에 그리고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고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복음을 듣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듣지만은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나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의도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 월드비전 회장이었던 이 사람 리처드 스턴슨은 자신의 부유와 행복과 그리고 세상의 명예를 버리고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마이라고 본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면 나의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바꾸겠다고 결단할 때 나를 통하여 복음은 완성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이룬다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지만 목사님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제가 사는 것은 아직도 제가 믿음이 약해서 부족한가 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의도하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반쪽짜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구멍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지 선택형을 고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내게 적용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멍난 복음을 메꾸어 가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거절하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기도가 갈까요? 그 기도는 대부분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절을 하기 위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핑계를 댈 때 하지만이라는 표현으로 자기의 삶을 변명하게 되죠. 목사님 말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짐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지켜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 잘 가르치지 못하고 또 바르게 교훈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책임을 함께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지만이라고 저에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목사님 하지만 제 삶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해를 구합니다 라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의를 빼도 주의를 빠져도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상황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저도 사람인지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또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없는 바쁜 환경도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여유 없는 삶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심판하고 제가 여러분을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중매장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괜찮다는 것을 나도 괜찮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고 여러분의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이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받아들인 복음에 구멍이 생겨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멀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어디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복음이 구멍이 나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시고 그 구멍 난 것을 오늘 마음에 결단하시고 꼭 메꾸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자와 같이 혼자서 호의호식하고 먹고 마시다가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절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거 다 드리면 내가 한 달 동안 뭘 먹고 삽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죠? 하지만 어떻게 삽니까? 저도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왜 내가 바쁘고 힘들고 쫓겨다니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바쁠 때 기도해 보셨습니까?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해 보셨나요? 할 수 없을 때 하지만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순종한 자세로 나와 보시면 그 복음이, 그 완전한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확정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구멍난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완전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 구멍난 복음을 메꾸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꼭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온전하게 세상에 증거되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음은 있으나 구멍난 복음이 존재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는 지금 하지만으로 구멍난 복음을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메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감동 앞에 행동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완전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